항상 우리 이승배 목사님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뭐가 있어서 진실은 조금 미흡한데 조금 더 상대를 기분 맞춰주느라고 애쓰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저는 우리 꿈나무교회 저쪽에 있을 때도 참 부족하지만 항상 세워주시고, 또 이쪽에서도 지금 지난번에도 세워주시고 했는데, 사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꾸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진짜 잘한 줄 알아요. 그죠? 제가 착각을 해요.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여전도회가 참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애들이 오늘 조금 뭔가 이게 혼선이 왔어요. 영상 띄우는 것이 조금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호빈이 3학년짜리는 그래도 이제 글씨를 이제 잘 이제 하니까 그거 보다가 막 그냥 놓쳐버리고,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도 좀 그런데도 그냥 틀려도 하라 그랬는데 너무 고지식 해가지고, 저 닮아서 고지식 해가지고 틀리면 또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참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가운데 꼬마가 지난번에 주기도문 했잖아요. 그랬을 때 참 자신이 그래도 해봤다고 좀 자신 있게 했는데, 우리 주은이도 바짝 긴장해서 박수 칠 텐데 박수도 안 치고. 근데 애들도 저 닮아서 그래요. 제가 숫기가 없거든요. 또 우리 안나 집사도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애들까지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뭐라고 DNA인데 뭐. 자, 생명수가 흘러넘치라. 오늘 본문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도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우리 칼빈 봉사의 책에 제가 원고를 주면서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훈련을 잘 시키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더 듣는 것이 좋겠다. 책 보신 분들은 제 설교를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거기서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저수지 담수들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래요. 그래서 수도 꼭지 계량기에 50%로 이렇게 잠갔다 그래요. 뉴스에 들어보니까 그래요. 50%를 잠갔다. 잠그면 좀 그래도 전략이 되나 보죠. 막 흥청망청 쓰니까. 저도 뭐 머리를 감으면 한 바가지면 될 걸 가지고 두세 바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여유가 있을 땐 그러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필리핀 목사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필리핀에 갔을 때 물 한 바가지로 가지고 샤워까지 다 해요. 시설은 좋은데 물이 안 나와서. 근데 강원도가 그렇대요. 그리고 75% 이제 조금만 더 오면 75%로 이렇게 잠근다 그래요. 그러면 더 전략이 되는가 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 언젠간 우리 지역에도 이 물이 안 나온다고, 3일째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식수차가 와가지고 물을 배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갔다가 금방 와가 또 쓰고 그런데 이제 여의 부리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식수차가 안 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와가지고 줄 서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이 없으면 참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 않겠어요? 장마철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그래서 비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른 장마 또 늦장마, 그런데 또 온대요. 얼마 전에 비 왔을 때는 인천이 아주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전혀 그 물과는 상관없어요. 좀 지역이 높아서. 참 아까 우리 목사님 부러운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가 부럽습니다.
우리 강단이요. 저 혼자 겨우 쓰고 뭐 와보신 분이 없겠죠. 예, 겨우 그냥 사회자 겨우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넓으니까 막 사회자도 기도 순서자도 다 앉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밑에서 내려서 올라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좀 지대가 이렇게 조금 높다 보니까 물 날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물 난리를 몇 번 겪었거든요. 대림동에 살 때는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완전히 침수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 남가자동 살 때도 마찬가지고 물이 침수, 거기 지대가 좀 낮아서. 그래서 내 소원은 높은 지역,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조금 높은 지역으로 항상 이사 가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안 당하려고. 또 비가 온다니까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강원도는 좀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설교가 길어지겠죠. 영상을 이렇게 이거 하면 나온다는데 어디를 눌러야 되나? 밑에 거? 그게 안 꼽아졌어요? 그렇구나. 예, 이제 됐습니다. 황지, 이게 뭐냐? 우리나라 물줄기가 두 가지죠. 두 줄기. 낙동강으로 흐르는 그 물줄기가 있고 또 서울로 향해서 내려가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두 물줄기가 다 태백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태백에서. 그래서 이 황지 연못이라는 곳은 낙동강 그 하구까지 내려가는 그런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발원지죠. 발원지인데 저도 이렇게 한번 가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속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 물줄기 도시는요, 이 물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도시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 경주 포항 쪽으로는 형산강, 그리고 또 충청도 이쪽으로는 금강, 또 저 전라도는 영산강, 대부분 그렇잖아요. 백마강, 그 부여 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서울은 한강, 그리고 이제 부산까지는 이제 대구에서부터 흐르는 그런 낙동강 이렇게 하구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발원지가 어디냐 이거. 그 발원지가 바로 태백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는 쭉 내려오면서 낙동강으로 흐르고 또 하나는 서울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죠. 근데 낙동강 쪽으로 흐르는 것이 저 황지못입니다. 황지못. 여기서부터 써 있죠. 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어떻게 이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좀 크죠. 여기는요. 5,000톤 물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이 황지 연못입니다. 발원지죠. 낙동강 발원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두 가지로 이게 위쪽과 밑에 그리고 가운데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솟아 나오면서 흘러 낙동강까지 5,000톤 물이 생산된대요. 엄청 어떻게 보면 물이 많이 생산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낙동강 발원지 황지 연못입니다. 자, 한강의 발원지는 이 검룡소죠. 검룡소. 우리 그 이성배 목사님이 이걸로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흉내를 내보는데 잘 안 돼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주기장창 그냥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좀 좋은 건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사회 보신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좋은 건 배워야죠. 그래서 목사님은 흉내를 좀 내는데 조금 못 미쳐도 이해하십시오. 저렇게 생겼어요. 자, 조금 더 한 군데를 보면 자, 그 가운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이죠. 이게 바로 검룡소입니다. 검룡소. 여기서부터 물이 나와요. 지금 여기는 건수예요. 지금 흘러내리는 물은 건수예요.
비가 내려가지고 흘러서 내려오는 것이지 여기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생겨서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리는 것이고, 여기 가운데 있는 데는요, 되나요? 예. 안 보이죠?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저 가운데 저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2,000톤 내지 3,000톤의 물이 여기서 생산이 돼서 흘러 한강까지. 여기도 한강 물줄기를 먹고 있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 검룡소에서 물이 흘러서 우리까지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발원지가 있다라는 것이. 왜 이걸 소개를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것을 저는 생명수라 그랬습니다.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성배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흘러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수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먹고 또 마시고 마셔야 되지만 그래도 또 가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수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여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이 생명수인데,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등장인물은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은 지금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과 구원을 외치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성전의 문에 이르러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는 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은 4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근촌, 생명의 원천, 생명의 물이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장에서부터 쭉 거슬러서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또 초청받을 것 같아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욕심도 많죠. 또 오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이게 익숙치 않아서 좀 밑에를 누른다고 그랬죠.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1절에서 5절까지 소개가 되거든요. 자, 1절은 우리가 읽었고 2절도 읽었죠. 3절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래요. 자, 우리가 규빗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규빗, 1규빗, 이 팔꿈치에서 제일 가운데 제일 큰 손가락 끝을 한 규빗이라고 해요. 이게 아마 24cm 정도가 돼요. 24cm. 그런데 척은 뭐냐? 척은 이보다도 조금 더 큰데, 문헌에 보면 뭐 22cm가 나오기도 하고 24cm가 나오기도 하고 30cm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30cm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보니까 1척. 그런데 천척이라면 거의 3km 이상 된 거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3km의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아주 미세하고 어떻게 보면 흐르는 실개천처럼 아주 그 미미한 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이 천천히 스며서 나오는데 흘러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닿는 발목까지 닿다. 발목.
지금 3절에 보니까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닿은 물이 천척까지 흘렀다. 그러니까 실개천처럼 어떤 큰 강을 흐르는 한강처럼 아니면 낙동강처럼 아니면 금강, 영산강처럼 물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쫄쫄쫄쫄쫄쫄쫄 흘러서 가는데 천척까지는 발목에 밖에 안 닿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척도로 본다면 이 발목의 신앙이라 그래요. 발목의 신앙. 발목 신앙은 여러분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냥 누구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전도돼서 왔어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전도돼서 왔어요. 체면상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주일날인데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 아유 나 핑계 대는데 핑계도 이제 거짓말인 것 같아서 교회 다니니까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요.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교회 이제 그냥 어스렁어스렁 오는 거예요. 이게 발목 신앙이에요. 왔다 갔다. 그걸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라고. 왔다리 갔다리 신앙. 그냥 뭐 믿음이 있습니까? 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체면상 오는 거예요. 체면상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게 발목 신앙이에요. 또 보니까 자 4절 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올랐다는 무릎. 그러니까 무릎은 어떤 신앙이냐? 이게 신앙의 척도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본문하고는 조금 이제 근접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척을 다시 측량해 보니까 이제 무릎에다. 무릎은 뭐예요? 우리가 낙타 무릎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를 얘기하죠. 기도. 전병호 목사님이 낙타 무릎이란 책을 썼죠.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꿈나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꿈나무 교회 목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 더욱더 아주 좋은 체력 주셔서 목사님을 잘 돕는 협력자가 되겠다고. 협력자가 되는데 뭐 되게 해달라고 그건 기도가 안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면 구하라 또 찾아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함으로 얻게 되고 찾음으로 찾게 되고 두드림으로 열려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뭐로 기도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게 구원파가 그래. 구원파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한번 자식인데 뭐 또 자식 아니라고 하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로 구하냐고. 전에 제가 제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영등포 대광교회 이제 그때 하는데 거기 성가대장이 있는데 성가대장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가대장으로서 얼마나 봉사도 하고 헌신도 잘하는지 그러더니만 정초에 한번 기도할 데 없는가 하고 갔다가 구두 닦는데 이분이 구두를 이제 닦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성경책을 항상 읽는 걸 보고 아니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좋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내가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 년도 여기 아닙니다. 새 한 해가 시작되면서 1, 2, 3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혹시 있으면 소개 좀 해줘. 그래요? 저도 항상 1, 2, 3 가는데 저 따라가실래요? 그러죠. 약속을 했는데 대전을 간 거예요. 대전이 구원파 훈련소요. 그걸 모르고 갔어요. 거기 갔다 오더니 완전히 뿅 갔어요. 그 부인이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인데 갔다 오더니만 당신은 어둠이고 나는 빛이래요. 자기는 빛이래요. 가서 훈련을 그렇게 받았대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냐 이거요. 이혼하자는 얘기죠. 그럼 빛은 빛끼리 모이고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는데 나는 빛인데 당신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남편이 전도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어둠이 안 되려면 나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거기에요. 구원파.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테프도 트러블하고 주고 뭐 이미 이 권사님은 이 권파에 대해서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문제 있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당신 잘못된 데 갔다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다 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구역 뭐 교구 다 알려가지고 뭐 우리 남편이 이번에 훈련 잘못된 데 가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다고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자고. 그런데 이게 어둠들이 말이야 빛을 내쫓으려 그런다고 막. 그게 결국은 별거로 했어요. 20년 만에 돌아왔거든. 20년 만에 나중에 들었을 때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런 거예요. 나한테도 와가지고 기도 왜 하십니까? 저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새벽 예배 열심히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할 것 없이 우리 아이가 지금 41살짜리 걔가 어렸을 때 아기 때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철회하고 새벽에 꼭 데리고 다니면서 걔를 이제 그랬었는데 뭐로 기도하냐고. 그렇게 안 빠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그래 얘기를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로 기도하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은밀한 중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뭐로 기도하냐고. 다 아시는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이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한장 논쟁을 많이 했죠.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거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그걸 초월했다고. 구원받는 날짜 아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낙타 무릎은 바로 이 기도를 말한다 그랬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가 또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릎신앙. 신앙의 척도였어요. 또 거기서 보니까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달렸다. 허리는 뭐예요? 허리.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하고는 조금 엉뚱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허리는 봉사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큰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섬기면서 여러분 봉사 안 하면 여기도 저기도 뭐 거미줄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거미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수고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여전도에 토요일마다 와서 전도하시죠? 또 얼마나 봉사와 헌신합니까? 목사님이 항상 토요일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냥 전도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해 보려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봉사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으면 봉사 못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야,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봉사로 와가지고 그것도 눈이라고, 저게 청소도 안 해놓고, 막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근데 믿음 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집사님 괜찮아. 내가 할게. 아이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 이렇게 된다면 이 단계가 허리 신앙이라. 허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참 광야는 곧 훈련 기간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이 하는 거잖아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학빛에 가면 다 일사병 걸려서 다 죽고 또 밤에는 그냥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고 그리고 먹을 것이 어디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심어서 뭐가 날 수 있나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바로 광야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훈련 기간 뭐예요? 교회입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이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허리신앙입니다. 허리신앙.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삐지지 않냐고. 거기에 제가 요즘 삐졌거든요. 제가 좀 삐졌는데 그게 참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그게 이제 누적이 이제 그 누적이 있으면 데미지를 입는 거라 그랬잖아요. 누적이 쭉 철에서부터 쭉 이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괜히 우리 이승배 목사님한테 그냥 삐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요. 이게 그러지 않아야 되는 후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틀리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잖아요. 어떤 일에도 아이고 다 풀어버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 그 허리신앙이 아닌가. 목회자도 그래요.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뭐면은 나 교회 안 나가. 아니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 장로님도 못 알아주고 우리 목사님도 더구나 몰라주고 맨날 뭐 그냥 야단만 치는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바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허리신앙이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칭찬만 듣고 잘했다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야 그래 내가 잘못하니까 그렇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 안 들어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이게 허리신앙. 물이 허리에 오르듯.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다. 그래도 허리까지는 내가 발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발을 닿아도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맡겨야 돼요. 수영할 때 그래요. 그냥 수영 잘하는 사람 뭐예요? 몸을 물에 맡기는 거래요. 맡기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하고 저 경주 양남에 가가지고요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아들을 그 울산에서 잃었어요. 잃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이제 자기 그 사촌 형하고 이제 하는데 사촌 형이 좀 모난 부분이 많나 봐.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가 야 너는 종손이처럼 저렇게 못하냐 하고 맨날 야단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에이 나 죽어버려 그러면서 그 해수욕장 깊은 데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가 막 건지러 가다가 이게 이제 그 파는 깊은데 거기 푹 빠졌는데 거기 나오는 게 아니라 밀려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못 나오고 죽었어요. 근데 그 형이란 애는 거기 해가지고 이제 그 지형을 잘하니까 해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죽는다는 애는 살고 얘는 건지러 갔다가 걔는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그 양남 거기 갔는데 모르니까 이게 죽겠더라고요. 보니까 해수욕장 물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또 가고 올라와서 가면서 밀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영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물이 와서 탁 치면 또 다시 들어가고 또 나오면 또 들어가고 이야 힘이 딸리니까 결국 이제 탈진되다. 막 사람 죽네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죽는다고 큰일 목사 죽으면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런데 한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몸을 뒤로 제끼면서 그냥 맡기래요. 이렇게 힘차게 하지 말고 맡기래요. 그러니까 물을 맡기니까 이게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간단한 걸.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죽는 거죠. 이게 맡겨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교회도 저는 그래요. 제 터득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면 부흥된 줄 알았어요. 우리 안나 집사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냥 나 따라하는 고생 많이 했거든요. 누가 재정을 안 맡으니까 우리 딸이 재정을 맡은 거예요. 그럼 보면 뻔하잖아요. 개척교회는 맨날 마이너스 쓰고. 김용길 집사가 이게 목사님 아니 식구끼리 다 해먹습니까? 재정은 제 딸이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다. 그래서 꼭 하라고 하면 좋지 해가지고 그래서 장부를 달라서 장부를 줬거든요. 하룻밤 가서 그걸 다 보고 또 그 다음날 다 보고 3일째 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왔어. 목사님 죄송한데 저 재정 못 맡겠는데요. 왜요? 집사님 맡아 너무 행복한데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살으셨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도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를 운영했냐 이거요. 그래서 못하겠다 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재정 자기가 한다는 소리 절대 안 하고 누가 하더라도 에휴 목사님 믿어. 우리 안나 집사가 그 재정을 맡아서 하는데 그랬잖아요. 목회를 같이 했어요. 우리 따로. 우리 사모보다도 더 잘 알아 나에 대해서. 있으니까 칭찬을 해야 또 갈 때 운전해 가지고 왔는데 어떻든 정말 그렇게 참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고요. 전도도 내가 가서 그 사람 설득시켜 가지고 막 이렇죠. 이수미대 천국 가는데 천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빨리 넘어가라고 시간 다 됐다고 혼자 막 넘어가는데 아이고 이거 뭐 아직 멀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려놓게 되니까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려놓으니까 내가 하려고 붙드니까 안 돼. 노예도 안 가지 어디도 안 가지 오직 그냥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그게 된 줄 알아요.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운동한다고 하는데 운동도 어디 외국 간다는 거 그 사치야. 나 그랬어요. 진짜 외국 가는 거 사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도움 목양님도 없애버린 것이 그거에 뭐 맨날 외국 간다는 거예요. 외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없앴어요. 왜? 아니 도와주자고 서로 목회자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자고 그래놓고 뭐 맨날 외국이나 가려고 해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한번 갔다 와야 새 힘이나 뭘 새 힘이나 절대 나는 사치야. 그래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후회가 되냐면 무릎 아프지 몸이 약해지지 뭐 이제는 은퇴되지 그러니까 그때 좀 다녔으면 그래 더 넓은 세계도 보고 너 가서 봉사도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할 건데 왜 사치인 줄 알았더니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사람 이제 느꼈다니까. 이제 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필요한 데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게 나는 사치인 줄 알고 가서 구경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에 뉴욕 가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했거든요.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죠?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이런 바닥이 있잖아요. 교회 성전 다 밀어놓고 바닥에 저 매트레스 그 공기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뭐 이리 들어가고 이렇게 밀어 잠도 못 자. 더운데 또 에어컨까지 그냥 차가 에어컨까지 나가가지고 그 더운데 뜨거운데 그냥 우리는 좀 그래도 메릴랜드 하루라도 또 빨리 왔으니까 좀 나은데 그 사람 무지하게 고생했어. 무지하게.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고생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얘기도 안 하죠. 좋은 얘기만 하니까 나는 안 좋은 얘기를 더 해요.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고생.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들에게 필요라서 뉴욕을 살려야 우리 한국도 산다. 세계 심장이 뉴욕이잖아요. 거기 복음이 완전히 그냥 썩었어. 그걸 필요해서 우리 대표장이신 이승배 목사님 필요해서 이번에 19명 갔잖아요. 19명. 다른 데까지 하면은 엄청난 일인데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가서 그래도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왔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힘 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떡한데? 영상 음향 그 약속을 했는데 그거 약속해놓고 그거 못 지키면 어떡하죠? 진짜
진짜 너무너무 빈약해. 여기는 막 이렇게도 막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바짝 되거든요. 여러분 귀가, 우리 안나 집사 바로 앞에서 뭐 아빠 좀 소리 좀 줄여요. 그런데 또 성격이 못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리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거기는요. 진짜 필요한, 한국 목사님들 필요하고 한국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꿈나무 교회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은퇴해도요 자꾸 밀어주세요. 가서 그 선교하라고. 그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무슨 소리 들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 봉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아시다시피 목사님 와서 이것도 달아주고 저것도 달아주고 얘기 안 했죠? 제가 폭로해야지. 어려운 가운데도 음향시설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모니터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요. 목사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예? 교회는 지금 문도 못 따라가지고 화장실도 문도 안 닫고 다 볼일 보는데 다 보고 있고 그냥 현관문만 따라, 나머지 아무것도 못 따라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목사님 힘실어 고마운 얘기도 못하고 밥도 못 샀지만은 언젠가는 밥 살게요.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꿈나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과 또 목사님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허리신앙이에요. 허리신앙. 아니, 허리신앙이 아니고 헤엄치는 신앙. 내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 여전도에 회장님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회의는 적게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회의하다가 싸우지 말고 여전도회가 그냥 꿈나무교회 여전도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은 뭐냐? 맡기는 거, 맡기는 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건너지 못할 강이다. 자, 두 번째, 생명을 회복시키는 불은 6절에서 12절인데 성경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스부터 네네 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기 다 설교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읽어도 설교 내용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1천척, 발목 1천척, 무릎 1천척, 허리 1천척, 헤엄칠 물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역사는 나타나는 게 된 거예요. 강단에서 우리 이성배 목사님 말씀의 대언자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허리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맡기는 신앙까지 되었을 때 그 물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강 좌우가에는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 줄기가 뭐예요? 그 뿌리가 그 강가에 내리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걸 생명수를 뽑아 오리기 때문에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릴 게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 땅, 버려진 땅도 그물이 가는 곳에 살아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고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가 생기니까 뭐예요? 어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어부가 생기잖아요. 어부가 뭐라요? 고기 잡으려고 그물 치면 그냥 고기 이런 것들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가 되니까 거기 몰릴 거 아니에요. 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생명수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 잎사귀마저 약재가 된다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7절,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는 건데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여전도회, 그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파는 치료죠. 그래서 병약한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입어야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내 교회 중심, 내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을 성전 삼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전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 여전도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전도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전도해야 되는데 맨날 어디 맛있는 거 없어? 아이고 거기에 맛있는 차 마시는 데 없어? 이런 거 하라고 여전도에 세운 게 아니고 뭐요? 사람을 낚는 마시든지 먹든지 어떤 걸 하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교회 여전도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여전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꿈나무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회원들을 돌아보고 또한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여전도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